네, 사순절을 맞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낌없는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소설이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생생한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의 삶처럼 이 복음서 안에는 베드로의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나의 이야기며,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를 읽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모두 다 이렇게 한꺼번에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람, 그 개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의 성격이 나타난 베드로가 함부로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그가 벌였던 여러 가지 실수의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아주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말들, 그러면서도 자신이 수제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했던 많은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적인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용서와 은혜와, 그리고 그에게 이제 삶을 새롭게 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나 자신의 이야기를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누군가 함께 다정하게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보시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나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봉사하시는 저희 외할머니 밑에서 7살까지 자랐으니 저는 어릴 때는 교회에서 살았던 셈입니다. 조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는 아이로 자라났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제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내게 일어나고 벌어졌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절망할 때 저는 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찾았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정말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각각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구역 예배 때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주자주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나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확인하고 기뻐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자주자주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들을 막힘없이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는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먼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날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러저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쳤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부로 천직을 삼았던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겪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게 좋은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부르시는 이 장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관한 이 일도 묵상해보고 또 고백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특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저는 아주 난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종종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억지로 남편에 의해서 혹은 아내에 의해서 혹은 부모에 의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정도에 있든지 간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알쏭달쏭해 하는 분들은 이런 비유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버스에 탄 건가 아닌가 이렇게 알쏭달쏭 궁금해한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각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할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 은혜를 확인하고 힘있게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부르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 관하여 좀 더 말씀해 본다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 측면에서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그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대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결과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을 과신하고 혹은 성급하게 자기도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성격이 엿보입니다. 또 변화산에 함께 올랐을 때에는 예수님께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장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철없는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순간에 그 제사장의 종 마고의 귀를 칼로 잘라서 예수님께 아주 큰 책망을 듣기도 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더 재미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는 나의 약점을, 부족한 점을 인정하기보다는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고집스럽게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가족들과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인데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그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장사가 안 되는 그 골목의 식당들을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떻게 장사하나를 이렇게 모니터하고 그리고 몇 가지 그 좋은 충고들을 해주어서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그 멸치국수집을 그 카메라들이 비춰주는데요. 이 멸치국수집의 주인 그리고 그 주방장이 여러 가지 그 자기 방식대로 그 멸치국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던 이 백종원 씨가 이 멸치 육수를 이 멸치 내장도 제거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이 그 삼배에다 담아서 단 2시간만 우려내는 것을 보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우선은 멸치를 너무 많이 우려낸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 양의 반만 우려내고, 그리고 멸치를 우려낼 때 내장을 다 제거해야 이 쓴맛이 없다는 충고를 해요. 근데 이 주방장, 이 식당 주인, 이 아줌마는 벌컥 화를 냅니다. 백종원 씨가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을 할 거면 뭐하러 도와달라고 이 백종원 씨에게 이 프로그램을 의뢰했을까?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 백종원 씨는요, 성공한 그 요식업에 어떻게 보면 스타와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그 충고하는 그 충고들이 지금까지 대체로 다 좋은 충고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주방장, 식당 주인 아줌마는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 방식대로 멸치 한 박스를 다 써서 2시간 우려낸 육수를 만들고, 나는 멸치 반 박스만 내 방식대로 4시간 우려내서 육수를 만들어서 동국대학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 끝까지 이렇게 생각해요. 5대5 비겨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비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은 멸치 한 박스를 다 써서 우려내는 거고, 한쪽은 멸치 반 박스만 써도 되는 건데, 그러면 장사할 때 누구에게 더 좋은 겁니까? 원가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저는 그 아줌마를 비판하거나 야단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니까요. 이 베드로의 약점을 보면서, 저는 이 아줌마의 약점을 보면서 나의 약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끝내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모래처럼 부서졌습니다. 한낱 여종이 물었을 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자기도 혹시 연루되어서 잡혀서 고초를 당할까봐 십자가 그 현장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도망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실패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며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 세상을 비추던 그 모든 빛은 어둠을 몰아냈죠. 그리고 이 세상에
떠드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주님 앞에서 침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친, 배신한, 실패한 사람은 당분간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럽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 후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솔직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영국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 민서가 야, 너희 아버지니? 했더니 제 면전에서 아니, 우리 아버지 아닌데?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고 뭐합니까? 그 집에 돌아와서 민서야,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록 이면에는 예수님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글,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그 말 외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다 아시오니 부끄럽지만 민망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배신했고 어쩔 수 없이 도망쳤고 어쩔 수 없이 부끄럽게 내가 지금 주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네가 날 사랑하니? 저도 종종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니? 정말 아빠 사랑하니? 하고 반복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이 질문을 듣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무안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뭘 똑같이 계속 묻는지 도대체 어떤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지 당황스러웠겠죠.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발 좀 도와달라는 그 간청의 마음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용서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새롭게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이토록 놀랍고 귀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가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열심히 다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로 어서 오렴. 그래서 우리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주일 오전 11시만 되면 가장 최상의 곱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갖춘 후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멋진 이야기로 이 멋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